전능하신 주님만을 계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너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중에 일부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인터뷰의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오늘 정말 놀랄만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들릴 것이고 또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성공을 노래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들 죽고 나서 갈 곳이 없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거나 누리고 즐기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설렘과 기쁨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절망과 혼돈 속에 있던 여인들은 상황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심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이 발견된 저녁,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부활 후 만날 곳으로 지목된 곳은 갈릴리였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엠마오였습니다. 이미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본래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구약성경 말씀과 함께 일어난 일을 설명하시면서 식탁에서 빵을 떼어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어도 혼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은 마침내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 증인의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만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과 죽음을 목격했다는 그 절망감에만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또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그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너무도 쉽게 주님을 부인한 자신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처음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애써서 부정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왜곡해야 했습니다.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는 동안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라졌다는 말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거짓 소문을 내자 온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탈취해 갔다는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소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토대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의미들을 재정의하고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질서보다는 잔혹한 경쟁과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를 바랐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일상에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부활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부활이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활은 낯선 사건이자 어색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꺼이 당신이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 또한 고백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직 나는 예수의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절망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에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다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는 이를 보내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시름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여 넘어진 자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 복음을 먼저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